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성결케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향해 주 찬양,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아뢰고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변화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 지혜, 건강, 물질 그 모든 것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2면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찾으시고요. 바로 앞이 욥기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욥기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하시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하면 보통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기 몸에 뭐 많이. 몸에 뭐가 났고. 그래서 사탄이 그자를 괴롭혀도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는 말고 괴롭히기만 하라라고 상정하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보통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욥기 하면 보통 이렇게 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의인의 고난. 의인. 그러니까 잘못이 없이 의만, 그러니까 정의롭고 아주 착하고 행실을 옳게, 죄가 없이, 뭐 잘못도 없이 아주 행실을 바르게 했는 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죄를 안 하는. 그러니까 죄나 잘못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난받은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보통은 의인의 고난이라고 설명을 하거나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게 바로 욥기라는 말이죠. 그러면 왜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욥기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를 잘 읽어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에 욥에게까지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이거를 혼낸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책망받는다 그래야 되나요? 정말? 그러니까 왜 너네들 왜 그렇게 했니? 하고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들을 혼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욥하고 친구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욥과 이 친구들을 혼내시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또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칭찬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욥기 1장 1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책을 덮으셨네요. 자, 제가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저한테 집중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욥에 대해서.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이를 어떻게 칭찬하실까요? 예언이는 예쁘고 착하고 제가 있고. 장난꾸러기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봐봐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신 거는요. 욥 자체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가 행한 대로. 예언아,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언이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예언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언이는 착하고 이쁘고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그런데 친구들하고는 사이 좋을 때도 있고 사이가 나쁠 때도 있고 또 친구들한테 거짓말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친구들한테 친절하게 할 때도 있고 친절하지 않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안 들을 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언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기분 좋아요. 기분이 괜찮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도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이렇게까지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조금 전에 예언이가 얘기한 대로 가축들이 죽고요. 자녀들이 죽기 시작해요. 아들도 아들, 죽고. 딸들이 다 죽어요. 모든 가축들이 또 다 죽어요. 그리고 욥 자신에게도 막 이상한 병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막 피가 날 정도로 막 그 기왓장으로 긁고 막 그래. 그런데도 욥이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 모습을 보던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해요? 그만 믿으라고. 하나님을 그만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욥한테. 그렇게 괴롭게 살아서 뭐냐?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욥 자신에게 이 생긴 병은 둘째치고 엄마 입장에서는 가축은 둘째치고 내 자식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어때요? 정말 아프죠. 그런데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믿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어쨌든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요.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저 멀리에서부터 와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저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만, 지금의 그 대만은 아니에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답,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들이 욥이 그러한 사고를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이요, 욥기 1장, 2장에서는 그렇게 막 힘든 일을 겪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욥인데 3장에서 갑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내가 그냥 죽고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내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왜 이런 일들 겪어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차라리 자기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런데 욥이 왜 갑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막 이상한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친구들을 보고서 넋두리 하거나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봐봐요. 욥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욥의 자녀들이 태어나요?
안 태어나죠. 욥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욥이 그 아내와 결혼했겠어요? 안 했겠죠. 또 많은 가축들, 많은 하인들 거느리지 않았겠죠. 욥은 아마도 되게 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피해를 보고 고통을 당한다는 생각에 못 견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 모든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분명히 욥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에요. 욥아, 네 자녀들이 죽은 거, 네 가축들이 그렇게 된 거, 네가 그렇게 몸이 아픈 거 다 너의 잘못이야. 생각해봐. 너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네 자녀들도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야 라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억울하겠죠. 속상하겠죠. 친구들이라고 와놓고서는, 위로해주겠다고 와놓고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욥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욥도 자기 자신이 죄나 잘못을 저지른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아,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적이 없어. 내 자녀들도 그런 적이 없어. 설령 내 자녀들이 그랬다 해도 내가 대신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잘못이나 죄 때문에 나의 자녀들의 죄나 잘못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야. 우리에겐 죄가 없어. 나에겐 죄가 없어.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욥아, 너는 의인이다. 에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욥과 나머지 그 친구들을 혼내셨어요. 욥에게는 어떻게 혼내셨냐면, 욥아, 너는 어떻게 네 스스로 네가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죄를 짓지 않았고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네 스스로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욥과 친구들에게 뭐라고 혼내셨냐면, 니네들이 다 그렇게 똑똑하구나, 다 그렇게 잘났구나. 그런데 그럼 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네들은 어디 있었니? 할 말 없겠죠. 너네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이 세상 모든 만물 이치를 다 아니?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공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니네들이 사는 세상 말고 다른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네들이 다 알아? 이 친구들이, 욥과 이 친구들이 다 할 말이 싹 사라졌어. 그런데 그럼에도 욥이 마지막까지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섭섭한 거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좀 억울해서 분해서 그런 거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욥이요, 삐진 것 같이 보이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40장, 욥기 40장 한번 찾아봐요. 근데도 찾으래. 네, 찾으라고 하는 것만 찾아봐요.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줘요, 예언이가. 4절에서 5절이요? 예, 40장,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삐졌다. 그렇죠. 됐어요, 하나님. 흥! 근데 비천이 뭐예요? 비천. 아주 비루하고 천하고 낮은 아주 낮은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양반, 그 다음에 뭐 서민, 천민 이렇게 있죠. 천민 생각하면 돼. 아주 낮은.
낮은 계급? 비참하고 천한 뭐 그런 아주 그냥 그거보다 더 완전 밑바닥. 아, 100점? 그거보다 더. 아무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삐진 욥에게 계속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그래 욥아, 그런데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단다 하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계속. 그때에 욥의 마음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못살게 굴려고 그러신 게 아니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이거를 깨닫고는요, 욥이 마음과 생각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 줄래요, 예은이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자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수치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내려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 재가 뭐예요? 티끌. 모든 재는 이제 왜 태우고 나면 재 남는 거. 티끌은 먼지 같은 거. 재. 숯불 왜 재 그런 거 있잖아요. 봐봐요. 욥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죠.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막 속상했던 욥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나서 회복이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게 회개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